오늘도 좋은 날 함께 창세기를 공부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다. 오늘 좀 내용이 짧지는 않네요. 아브라함의 후처는 누구인가? 구두라. 그 이름의 뜻은 향기다. 후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필레교시는 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구두라는 하갈과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 여종이었다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과 결혼하게 된 것 같다. 그녀가 아브라함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식 부인이긴 했으나 계속하여 첩으로 불리고 그의 아들들이 서자로 분류된 이유는 그녀가 언약의 자손의 합법적 직계모친인 사라와는 구별되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뭐 정식 부인이 됐죠. 사라가 죽은 뒤에. 그런데도 이 언약의 자손의 합법적 직계모친 사라와는 구별되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후초 구드라를 통해 아브라함 몇 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들의 후손은 아수르, 미디안 족속, 수아, 스박, 드단 등 아랍 족속의 주종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랍 족속. 쉽게 하면 이 그두라는 아랍 족속이 되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모든 부분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었다.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처럼 6 아들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137세. 애를 어떻게 낳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100세에 낳은 것도 굉장하다고 했는데, 137세에도 애를 낳았다. 왜냐하면 사라가 127세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10세 더 많은 137세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여 주었는가? 아브라함은 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고 서자들 곧 하갈과 그두라의 수생 7명에게도 적당한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미리 유산을 나눠준 것은 그들로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지방에 거주하므로 이삭과 동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나이는 몇 살인가? 175세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이처럼 장수한 것은 고대 신앙의 족장들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이때 이삭이 출생한 후 75년 되는 해였으며 사라가 죽은 후 38년 된 해였다.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출생한 한 해로 볼 때 15년가 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으며 그 죽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수가 높고라는 100발의 나이가 되어 100발이 다 된 그의 머리는 영화의 면류관이었다. 나이가 많아 지기하면 만족했다. 아브라함은 만족할 만큼 수명을 채웠다는 뜻으로 그가 지상에서 복된 생활로 장수했으며 또한 영혼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했음을 보여준다. 기운이 지나여 죽어 숨이 다하여 생명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의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도 언젠가 이런 상대를 맞이하게 된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상에서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신앙으로 살면서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아브라함이 장사된 곳은 어디인가? 헤브론과 같은 장소인 마므레 땅의 막벨라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요순전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쪽 속 에브론에게 기억하시나요?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밭이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장사된 것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된 축복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주어지는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된 축복도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방백을 설명하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12아들로서 자, 이삭의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이스마엘의 12아들로서 모든 족속들, 큰 족속을 이루고 각기 거주했던 성읍 이름이 근원이 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느바옅을 위시해서 게달, 아부엘, 밉살,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다,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라고 표현한 이처럼 많은 종족의 우두머리가 될 12아들들을 이스마엘이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셨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성취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에 거주하면서 살았는가? 그들은 동으로는 하웰라, 오늘의 예멘 북부 지역, 서로는 이집트에 가까운 술 광야에 살았다. 이 사람들이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는 것은 서로 간에 대립하며 적대적인 입장에서 생활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도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 같은 이스마엘 족속 중에 한 사람인 마호멧,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교, 마호멧이 마호멧교를 창조한 거죠. 한 손에는 검, 한 손에는 고란. 이런 구호를 가지고 호전족 종교 집단.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종교에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향년은 몇 세였던가? 137세로서 이삭의 향년에 비해서 43세. 거의 반세기 정도나 수명이 짧았다. 누가요? 이스마엘이. 이삭은 180세까지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계시다. 이삭은 몇 살 때 결혼했는가? 이삭은 40세 때 결혼합니다. 이때는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3년 되던 해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다. 이삭의 아내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다.
20절에 리브가가 부디엘의 딸로 다시 언급되는 것은 그녀가 이삭과 같은 혈통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결혼 상대자를 신앙 안에서 만나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이삭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가? 이삭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세 때 결혼을 하였으나 리브가는 오랫동안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 여기는 약속의 시가 단순한 결혼의 열매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임을 인식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다. 결국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잉태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사실은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태 속의 두 아이는 쌍둥이로서 나중에 두 국민, 두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인데 동생이 형보다 강하여 형에게 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후의 동생인 야곱의 자손이 형 에서의 자손을 정복하였던 일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낳은 쌍둥이들인 야곱과 에서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가? 두 사람의 이름 모두 그들이 출생할 때의 모습에서 유래했다. 먼저 나온 아이는 그 모습이 붉고 온몸이 갑옷 같았다. 여기서 갑옷이란 가죽옷, 털옷을 가리킨다. 따라서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뒤따라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 빼앗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어떤 학자는 야곱이 단지 에서의 발꿈치를 바싹 뒤쫓아서 나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호세아 12장에 보면 이미 모태에서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기적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의 성경 각각 어떠했는가? 에서는 그 이름이 나타내 주듯이 매우 야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사냥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사냥한 고기를 즐기던 아버지 이삭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한편 야곱은 조용한 사람, 종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하다. 따라서 야곱은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며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삭은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더 좋아한 거죠. 두 사람의 대조적인 성격과 생활은 부모로 하여금 편애하게 만들었다. 야곱이 쓴 죽은 어떤 것인가? 에서는 야곱이 쓴 죽을 가리켜 그 붉은 것이다 이렇게 불러. 이 붉은 것은 히브리 언어로 아돔인데 젓갈색의 콩 혹은 파트로 만든 죽을 말한다. 시리아나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죽이 그들의 음식으로 애용되고 있다. 이 죽에서 불타는 뜻을 가진 에서의 별명 에돔이 유래되었다. 이 에서의 별명인 에돔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았던 그의 경솔함과 불신앙을 길이 기억하게 한다. 경솔하죠. 불신앙이고. 축복의 장자의
축복의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장자의 명분이란 족장 시대에 있어서 아들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가리킨다. 아브라함 가문에서 장자권은 세 가지 특권을 갖는데 가나안 땅의 상속권,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 아들을 축복할 권리 등이다. 이 장자권은 후에 모세의 율법 하에서 분명히 규정되었는데 아버지의 권위 계승, 또 아버지 재산 중 두 몫의 분깃을 상속, 세 번째는 가정의 제사 직무 수행. 이러한 장자권은 중한 죄를 지을 경우 박탈되거나 교환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장자권은 반드시 육적으로 맏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에서의 마음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이 이 에서의 말이었어요. 이 말은 에서의 육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말로 에서는 장래의 영적인 축복을 현재의 물질적인 것에 비교하여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죠. 이때 에서는 굶주림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이러한 욕망은 급기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육적인 욕망을 채운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육적인 욕망을 채운다는 것은 항상 영적인 손해를 가져온다. 지혜롭게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가 경홀하다는 말은 무가치하게 여겼다. 멸시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여겼고 멸시했다는 거죠. 자, 장자의 명분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